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새벽에 더 아름다우십니다. 한번 더 인사합시다. 은혜를 사모합시다. 은혜를. 말씀 집회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우리 최경환 목사님을 통해 우리에게 좀 귀한 말씀을 어제도 허락해 주셨는데, 오늘 새벽과 또 오늘 밤에 7시에 또 주시는 말씀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셔서 마음을 활짝 열고 말씀 잘 들으시고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2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혼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아멘. 성령님이 역사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우리 최경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실 때에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 새벽에 목사님 또 환영하는 마음으로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잘 주무셨어요? 아니면 주무시려다가 그냥 잠 깨서 나오셨습니까? 저는 목회하면서도 항상 드는 생각이, 어떤 놈이 새벽 기도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만드는가, 그 생각이 지금도 있어요. 근데 여기 와서 보니까 일찍 안 나와도 돼서 너무 좋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진리가 과연 우리를 자유케 하는지 속박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깨닫고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민교회가 복음의 본질을 바로 이해하고 하나님 나라를 잘 구현해 나가는 살아있는 교회, 성령에 이끌려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통에 묶여있는 교회가 아니라 진리가 우리를 이끌어가고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그런 살아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어떤 단체든지 나라도 마찬가지고 회사도 그렇고 점점 부흥해가는 그런 단체가 있는가 하면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쇠퇴해 가다가 망해가는 그런 단체도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인데요. 사도행전 오늘 11장을 보면 대조가 되는 두 교회가 소개되고 있죠.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가 그렇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이 오셨을 때 굉장히 부흥했죠. 날마다 믿는 자들이 더해가고 하루에 베드로 설교 듣고 5,000명, 4,000명이 예수를 믿고 교회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랬던 부흥하는 예루살렘 교회가 점점 쇠퇴해 가더니 이제는 영향력을 상실해버리는 이름만 가진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가 하면 안디옥 교회는 점점 부흥해서 세계 선교를 주도하는, 성령이 역사하는, 정말로 주님이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단체든지 잘 되는 회사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그만한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안 되는 회사도, 망하는 회사도 보면은 잘 안 되는 교회도 그만한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흥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교회가 잘 나가다가 쇠퇴해가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함께 좀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부흥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 말씀에서 얘기한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 핍박이 있자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하게 되죠. 그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특히 헬라파 출신들, 해외에서 살다가 돌아왔던 사람들이 다시 해외로 도망을 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들과 이제는 할례를 주장하는 할례파 성도들만 남게 되었습니다. 헬라파는 해외에서 살다 온 사람이고 할례파는 예수를 믿어도 구원받지만 거기에다가 또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그런 성도들을 할례파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중요하게 여긴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죠. 그 약속을 받은 자녀가 됐다라고 하는 뜻에서 할례를 행하라고 하신 거죠. 할례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할례를 받았으면 할례 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죠. 우리가 세례를 받는 거 중요하죠. 예수 믿고 세례를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세례 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본질, 그 의미는 생각하지 않고 할례 받은 것만 자랑스럽게 생각했어요. 할례를 굉장히 중요하게 또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할례 받은 자답게 살지 못함으로 인해서 우상 섬기다가 버림을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새 백성을 성령을 보내셔서 만드시겠다고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모든 민족에게 성령이 임하심으로 새 백성을 만들어 새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를 다시 시작하고 완성해 가도록 하신 것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기 전까지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이렇게 부탁을 하신 이유도 그 때문입니다. 성령이 오심으로 새 백성이 만들어져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게 된 것이죠. 근데 베드로도 성령께서 환상을 통해서 이제 부정한 음식을 보자기에 쌓인 것을 보여주면서 먹어라. 그러니까 나는 이걸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금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깨끗하게 했는데 네가 뭔 말이 많아 먹어 라고 했을 때 그 환상을 통해서 베드로가 생각이 바뀐 거예요. 아, 이방인들도 이제는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셔서 새 백성을 만드시기로 하셨구나. 그래서 고넬료를 만나라고 성령이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그 환상을 통해서 생각이 바꾸어져서 이방인을 만나서 교제하고 복음을 전하게 되니까 고넬료 가정에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소문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사도들에게도 전달이 됐어요. 그럼 그 이야기를 들은 여러분들이 사도들이라면 베드로 사도가 이방인과 교제를 하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서 성령이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화를 내야 돼? 물어봐야 돼요? 물어봐야지. 기다렸다가 화부터 내요. 그리고 베드로가 돌아오자 굉장히 베드로를 나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1장 3절인데요. 같이 사도행전 11장 3절 같이 보겠습니다. 방송실 좀 띄워주면 좋겠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당신은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의 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은 사람이요 하고 그를 나무랐다. 화를 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부흥에 가던 예루살렘 교회가 왜 쇠퇴해 갈 수밖에 없었는지 알 수 있는 이유를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할례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복음보다도 할례라는 전통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건강하게 잘 세워져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보다도 전통을 중요시 여기면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런데 전통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보수라고 생각해요. 특히 장로교회가 그래요. 여러분 고신칙이니까 더 보수죠? 보수를 보통 교회 목사님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앞에가 뭐라고 붙이는 줄 알아? 꼴에다가 꼴통 보수라고 그래요.
저는 통합직 출신이에요. 아버님이 통합직 교회 출신에서 교회에서 장로님 하셨고 어머님은 권사님 하셨는데 신학을 보수를 하고 싶어서 고신직도 해보고 싶었는데 고신은 경상도 사람 아니면 또 못 간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저는 이제 합동으로 갔어요. 합동으로. 정말 잘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통합측의 친구 목사들은 신학교 졸업하고 와가지고 목회하면서 저보고 그래. 나는 신학교에서 뭐 배웠는지 모르겠어. 왜? 한 교수는 홍해는 모세가 가른 것이 아니래. 자유주의 신학자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또 복음주의 신학자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가 갈라진 것이래. 누구 말이 맞는가 모르겠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 시민교회는 고신직 꼴통 보수라고 하는, 보수가 좋은 거예요. 나쁜 건 아닌데 진리를 잘 보존하는 것이 보수예요. 진리를 보수하는 그릇도 필요하고 포장지도 때로는 중요해, 안 중요해? 중요해요. 그러나 그걸 너무 내용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면은 거침이 돼야 안 돼요? 돼요. 근데 저희 교회도 그랬어요. 제가 부임해 오니까 강대상을 신발을 못 신고 올라가고 해요. 나도 오늘 여기 와가지고 고신측은 보수인데 강대상 신발 신고 가도 되나 안 되나 이것부터 봤어요. 그때 목사님 신발 신고 가길래, 찬양팀 신발 신고 올라가길래 됐다. 저는 못 신고 올라왔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교회론을 설교를 6개월 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건 성전이 아니라 예배당이다. 성전은 예수 믿는 우리가 성전이다. 이야기를 이제 가르쳐 주니까 좀 장로님들이 이해를 하고 신발 신으라고 그랬지 못 신고 올라가게 했어요. 그래서 내가 설명을 했더니 장로님 7분 중에서 6분은 그렇게 하시라고, 마음대로 하시라고 하더라고. 근데 한 장로님이 안 된대. 수장로님이. 왜 안 되냐 했더니 무조건 안 된대. 그래서 나는 신고 올라가도 되니까 다음 주에 신고 올라간다고 그랬더니 끝까지 우기더라고. 그래서 저기 앉아 계시는데 그 다음 주에 와서 내가 이제 광대산 올라오는데 나 뭔만 쳐다봐? 신발만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구두 신고 올라왔더니 딱 굳어버리시더라고요. 분노하는 얼굴을 표정을 지으면서 그 장로님은 은혜를 받아 못 받아? 하나도 못 받았어요. 열만 받다 갔어요. 그래서 제가 설교 끝나고 그랬어요. 나는 신발을 신을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한 사람이라도 내가 신발을 신음으로 인해서 마음이 어렵다면 그분을 위해서 다음 주에 신발을 벗겠습니다. 그때서 삐시 웃더라고. 그 다음 주에 또 올라오는데 뭔만 봐? 신발만. 그래서 구두를 벗고 쓰리바를 신고 올라왔어요. 설교도 안 했는데 은혜 혼자 다 받았어요. 그래서 설교 끝나고 나서 제가 그랬어요. 근데 내가 좀 불편한 마음이 있어서 한 가지 좀 나누려고 한다. 내가 양복을 입고 넥타이를 입고 맨 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을 대표로 서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정장을 했다. 또 하나는 높으신 하나님 앞에 서기 때문에 내가 양복을 하고 정장을 했다. 그런데 넥타이를 메고 양복을 입고 정장을 했으면 구두를 신어야 돼? 슬리퍼를 신어야 돼? 구두를 신어야 맞잖아요. 근데 내가 슬리퍼를 신고 어른 앞에서 건방지게 왔다 갔다 강대상에서 하는 것이 영 마음이 불편하다. 다음 주에 내가 정장을 하고 슬리퍼를 신는 게 맞겠느냐 구두를 신는 게 맞겠냐 그랬더니 성도들이 뭐라고 얘기해? 구두요 그래요. 근데 그때서 그 자리에 깨졌어. 구두요 그러더라고. 그러면 다음 주에는 내가 구두를 신어도 되겠냐 그랬더니 장로님이 된대. 진리여 전통이야? 그건 이것도 저것도 아니야.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였어요. 아이들이 드럼을 강대상 위에다가 문학의 밤 행사한다고 올렸다고 나를 막 잡아먹으려고 그러더라고. 그랬던 교회예요.
전통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무엇이 거룩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배를 마치고 집에 가려고 하는데 가랑비가 와. 성경책으로 이렇게 하면 돼, 안 돼? 돼, 안 돼? 안 된다는 사람 손 들어봐. 나는 그냥 가요. 가랑비가 맞고. 옛날 추억 생각하면서 우리 집사람이 이러고 가. 하나님 말씀보다도 머리가 중요해. 머릿수가 더 중요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내용이 중요한 것이지 성경책이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아멘? 성경 내용은 있고 순종하지 않으면서 성경책을 신성시하면 그걸 우상이에요. 책을 섬기는 거예요. 우리 친구 목사는 성경을 항상 이러고 다녀. 가슴에 품고. 뛰지도 않아요. 이게 거룩이요? 이게 거룩이야? 둘 다 거룩이요.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이 친구는 왜 그렇게 가슴에 성경을 품고 다니게 됐냐면 전도사 때 목사님들하고 이제 신방을 가는데 목회자 세계도 서열이 있거든요. 담임 목사님 중앙에 가면 선임들이 양쪽에 가까이 따르고 전도사는 쫄배기니까 제일 뒤에 이제 따라가다 보니까 본인이 좀 멋쩍으니까 성경을 가슴에 품고 올리고 땅 쳐다보고 갔대. 목사님이 그 모습이 보기가 좋았던가 봐. 다른 목사님들은 다 손을 성경을 이렇게 위로 내리고 가는데 설교를 하면서 멋대로 해석해가지고 우리 박 전도사는 됐다고.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묵상하면서 다닌다고. 그 다음부터 이 친구는 내려 못 내려? 이게 이제 습관이 돼버린 거예요. 강단에 설교다가 제가 왼손을 주머니에다 손을 넣으면 돼, 안 돼? 이건 되냐 안 되냐 그걸 떠나서 거룩이 안 거룩이야? 아무것도 아니지. 그래서 제가 설교를 하다가 하도 생각이 안 나고 뜻대로 안 돼서 좀 자연스러우면 좀 생각이 날까 싶어서 왼손을 호주머니에다가 한번 넣었어요. 그러다가 또 혹시 건방지다고 생각할까 봐 뺐어. 그것도 잘 안 돼, 설교가. 그래서 또 한 번 넣었어. 그래서 또 안 되길래 그냥 에이 빼자 하고 그냥 했어. 그 주에 메일이 왔어. 내 메일로. 뭐라고 하냐면 VIP가 나는 목사님을 존경했는데 오늘부터 존경하지 않고 대실망했습니다. 교회 나가지 않겠습니다. 이유는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손을 2번 넣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올 것이 왔구나 싶어가지고 장문의 메일을 써서 보냈어요. 죄송하다고,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내가 기억한다고. 잘 뜻대로 설교가 되지 안 풀어져 가지고는 좀 자연스러우면 잘 될 것 같아서 2번을 내가 의식적으로 넣어본 적이 있었다고. 절대 앞으로는 손을 넣지 않겠다. 그 다음부터는 항상 이렇게 설교하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화순으로 이사를 갔어요, 직장을. 나중에 이제 거기서 한 2년 있다가 파프리카를 한 박스 보냈더라고. 편지하고. 그때는 내가 몰라서 목사님한테 건방진 이야기를 했습니다. 말씀을 잘 배우고 나니까 호주머니에 손 넣는 것은 거룩도 아니고 안 거룩도 아니고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용서하는 마음에서 파프리카 좋은 거 A급 보내니까 맛있게 드시고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왔더라고요. 전통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부정적인 사고에 사로잡혀 있다는 거예요. 교회도 그렇고 회사도 그렇고 어떤 단체든지 망해가는 단체를 보면 부정적인 사람이 많아요? 긍정적인 사람이 많아요? 부정적인 사람이 많아요. 근데 회사가 잘 되는 단체는 달라요. 회사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완전한 회사, 교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문제가 있습니다.
잘 되는 회사는 직원들이나 성도들이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에요. 그리고 좋게 이야기를 해요.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이야기한다는 것이 특징이에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가 영향력을 잃어버리게 된 것은 복음보다도 전통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들의 생각이 긍정적인 것이 아니라 부정적이었기 때문에 결국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민교회 성도들은 항상 생각이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긍정적인 말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살고 있잖아요.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고 믿는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설령 형제가 잘못한다 할지라도 자녀가 시험을 한번 잘못 치르고 실패를 했다 할지라도 긍정적인 얘기를 해줘야 돼? 부정적인 얘기를 해줘야 돼? 긍정적인 얘기를 해줘야죠. 너가 다시 일어날 수 있다. 시작할 수 있다. 회복할 수 있다. 우리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어떻게 할 수 있기 때문에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부정을 긍정으로 바꿔서 생각하고 바꿔서 보고 긍정적인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긍정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낙심하고 있는 자를 찾아가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만한 이유가 있죠. 실패한 이유가 있고 잘못된 이유가. 그럴 때 그러니까 그렇지. 왜 그렇게 했어? 이런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면은 더 낙심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잘할 수 있어. 하나님이 이번 경험을 통해서 더 잘 되도록 축복하고 좋은 길로 인도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설령 잘못한 것, 부정적인 모습을 보더라도 그걸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돼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돼요? 긍정적으로. 시민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도 처음에는 말이 많았어요. 그리고 누가 왜 그랬냐고 물어보면은 주방에서 그랬다고 그래. 그래서 내가 그랬지. 손으로 니들은 밥 안 하고 입으로 밥 하냐? 주방 봉사가 예배다, 예배. 예배 시간에 떠들고 부정적인 이야기하고 남 이야기하는 사람 있냐? 그러면서 밥을 해서 반찬을 해서 성도들 먹이면 성도들은 독을 먹는 거지. 그게 영양식이 되겠느냐? 봉사도 예배다. 일도 예배다. 그래서 제가 부목사를 주방 예배 봉사 담당 교육자로 임명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교육자가 주방 봉사팀도 다 앞치마 입고 장화 신고 장갑 끼면은 손잡으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주방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 하라고 그랬어요. 아니, 사도신경 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말씀 한 절 딱 읽고 주방 예배 시작하십시오 하고 웃을 때 너는 웃지 말고 혀를 깨물고 참았다가 나와서 웃어라. 그리고 끝나면은 다시 앞치마 벗고 손잡고 주기도문으로 주방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3개월을 시켰어요. 3개월. 그러니까 주방에서 말을 해야 부정적인 이야기를 해야 하네. 싹 들어갔어요. 지금은 저희 교회는 봉사가 예배라고 생각하고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모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낙심하고 있는 자를 찾아가서 당신은 잘할 수 있어. 욥을 축복하신 하나님은 당신을 다시 더 축복해 주실 거야. 이런 소망적인 이야기를, 긍정적인 이야기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어느 집에 가거든 평안을 빌어주라고 그랬지 저주를 빌어주라고 그랬어요? 평안을 빌어줘야죠. 아멘? 그 사람이 받을 만하면 그 사람 가정에 평안이 임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 평안이 누구에게 돌아온다고 그랬어요? 나에게.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은 본인도 저주받아요. 그러나 축복의 언어를 사용하고 생명의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은 본인이 복을 받아요. 시민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저도 목사지만 여러분들이 내가 가지고 있지 못한 것을 자꾸 지적하면서 왜 목사님은 그렇게밖에 못해요?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이러고 지적을 계속 한다면은 나 목회 못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누가 내가 잘하는 것을 자꾸 격려해주고 칭찬해주지 않고 부족한 것, 실수한 것만 말하면서 부정적이만 이야기한다면 마음이 어렵죠. 그런 사람은 가까이 하고 싶어, 안 하고 싶어? 안 하고 싶지. 그래서 긍정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대화를 나눌 때 문제의 초점을 자꾸 맞춰서 대화를 하지 마시고 사람을 세워주고자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대화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부흥하던 예루살렘 교회가 사라진 것은 복음보다도 전통을 더 중요하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성도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안디옥 교회는 달랐어요. 안디옥은 로마 제국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였어요. 근데 그곳에 이제 많은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이 있으니까 성도들이 이제 피난을 오게 됐는데 안디옥으로 와서도 유대인들은 회당을 돌아다니면서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어요. 이방인들에는 복음을 전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몇몇 사람들이 안디옥 이방인들에도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그들도 믿고 예수를 믿고 많은 사람들이 안디옥에서 예수를 믿게 됐어요. 이 소문이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사도들에게 전해진 거예요. 사도들이 그 말을 듣고 바나바를 파송을 해요.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와서 목회를 하면서 안디옥 교회가 굉장히 질적으로 양적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럼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놀라운 성장을 가져오게 된 이유는 지도자인 바나바의 신앙 성품과 인격에 영향을 받았다, 연관이 있다, 이렇게 살펴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럼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첫 번째 보면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착한 사람.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었다는 말은 세상 사람들에게도 좋은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나바를 보고 바나바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더해질 수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부흥하게 된 것은 바나바가 세상 사람들로 인정받는 착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나바처럼 착한 사람이라는 말을 들을 수 있기 위해서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두 번째입니다. 다 같이 성공한 단체를 보면 지도자의 특징이 훌륭한 사람을 잘 발굴해서 사용하고 함께 일한다는 것이 특징이에요. 회사 사장이 직원이 나보다 더 똑똑하다고 시기 질투하고 잘라버리면 회사가 잘 돼야 안 돼? 안 되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담임 목사보다도 부목사가 더 똑똑하면 그 부목사 쫓아내야 돼? 잘 더 키워야 돼? 솔직하게 얘기해봐. 쫓아내야 돼? 잘 키워줘야 돼? 담임 목사 아니라고 그렇게 쉽게 얘기하지. 저도 목회를 해보는데 담임 목회를 해보니까 여러 부목사를 이렇게 겪어봤어요. 근데 한 부목사는 너무 똑똑한 부목사가 이렇게 오게 됐어요. 이 부목사는 한 교회에 6개월, 1년 이상을 못 있어요. 왜냐하면 담임 목사를 딜이 받아버려요. 마음에 안 들어요. 너무 똑똑해가지고 아는 게 많아. 히브리 헬라를 막 줄줄줄줄 하고, 나는 성경 한국말로 읽는데도 벅벅대고 있는데 그 새끼는 원어를 가지고 보고 있어.
그래서 내가 설교를 하면은 원어에서 조금 다르면 그 다음 주에 본문 말씀을 그걸 똑같은 본문 말씀을 설교를 해. 그러면서 나를 직접 까지는 못하고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건 틀린 것이다고, 그리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면서 설교를 재해석해서 설교를 해. 그 말을 알아듣는 사람은 나밖에 없어. 성도는 잊어버리는 은사가 있어서 기억을 못해. 내가 지난주에 한 설교라는 것을 알아볼라? 몰라. 그러니까 다행이지, 알았더라면 내가 큰 어려움을 당할 뻔 알았어. 근데 그 친구가 잘려가지고는 오갈 데 없으니까 나보고 좀 써달라고 이렇게 사정을 했는데 집사람한테 의논을 했대. 집사람이 하는 얘기가, 당신 그 목사, 부목사를 데려오면 당신 제명에 못 살아. 얼마나 스트레스 받고 힘들 텐데. 그래서 나는 교회는 내 교회가 아니고 주님의 교회인데, 쟤는 주님의 종인데 잘려가지고 오고 갈 데 없다는데 그래도 오고 싶다는데 받아줘야 되지 않겠냐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집사람이, 성격도 예민한 사람이 그걸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러냐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그걸 받아줬어요. 1년은 아무 말 하더니 1년 지나면서도 나를 까기 시작하는데 강대상에 올라와서, 하나님, 아내 말을 들을 걸 왜 그렇게 고집 부려가지고 내가 이 고생을 해야 됩니까? 그러고는 막, 하나님 저 새끼 어떻게 좀 해주세요. 강대상에서 막 울고 불고 했다니까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 더 잘해줘야 돼? 데려다 놓고 쥐업해야 돼? 그것도 성경대로 해야지. 그래서 더 잘해줬어요. 네가 바른 말을 해주니까 내가 더 공부할 수 있고 정신이 번쩍 들게 해줘서 고맙다. 너 공부 어디서 했냐? 나도 좀 같이 좀 가르쳐줘라. 나도 좀 공부하게. 그 친구 때문에 내가 공부를 열심히 했다니까. 그래서 내가 실력이 굉장히 향상됐어요. 그 새끼 때문에. 근데 걔가 또 아파가지고 간 경화가 와가지고 교회에서 치료비 다 대주고 내가 다 도와줬어요. 노트북 하나 필요하다 해서 노트북도 내가 개인적으로 사주기도 하고.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는 안 까고 잘하더라고.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 이제 설교할 때 이제 나를 높이더라고. 우리 목사님 같은 사람 없다고. 그래서 내가 앉아서 울었어. 이제 알았냐 이 새끼야. 성경대로 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감정 상하는 사람, 상대하고 싶지 않은 사람, 잘라버리고 싶은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때 감정적으로 하지 마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승리할 수 있어요. 서로가 잘 될 수 있어요. 바나바가 좋은 점이 뭐냐? 자기보다도 더 나은, 교회가 부흥하니까 다소로 가서 사도 바울을 초청해 와서 동역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가 더 부흥할 수 있었고 세계 선교를 주도할 수 있었어요. 안디옥 교회가 이런 훌륭한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지도자인 바나바가 훌륭했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사도 바울을 시기 질투해서 자기보다도 크고 더 잘한다고 해서, 많이 알고 있다고 해서 동역하지 않았으면 안디옥 교회가 될 수 있었을까 없었을까? 없었어요. 근데 바나바가 다 품었기 때문에 그래요. 함께 동역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김차훈 목사님은 대화를 나눠보니까 그릇이 크시더라고. 할렐루야. 시민교회가 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나오게 됐다는 거 아셔요?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안디옥 사람들이 몇몇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헬라파들이 와가지고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지니까, 아니 저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핍박을 받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다고 핍박을 받고 일로 도망온 사람들인데 여기 와서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거 보니까
진짜 저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인 것 같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처음으로 성도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기 시작한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고 예수를 진짜 믿는 모습을 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별명을 붙여준 거예요. 영광스러운 것이죠. 오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직장에서, 세상에서, 주변 친구들로부터 너 진짜 예수 믿는 사람 같다, 예수쟁이 같다, 이런 얘기를 듣습니까? 아니면 너도 교회 다니냐? 나 처음 듣는다,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직장 동료들이 우리를 볼 때 너는 진짜 예수 믿는 사람 같다, 예수쟁이 같다, 그리스도인 같다 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를 믿으려면 확실히 믿어야지. 그래서 시민교회 성도님들이 속해 있는 회사나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 때문에 잘 되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나보다 큰 사람과 함께 일할 수 있는,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을 시기 질투하고 멀리하려고 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동역할 줄 아는 큰 믿음을 가진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당신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야, 당신을 보니까 나도 예수를 믿고 싶어,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민교회 성도들 때문에 내가 다니는 회사가 흥하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목장과 초원이 우리의 긍정적인 언어로, 긍정적인 생각으로, 축복의 언어를 사용함으로 부흥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에게도 진짜 예수 믿는 사람 같다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보다도 말씀보다도 전통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말씀 기억하면서 잠시 몇 가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성령님이 역사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먼저 말씀해 주시기를 성령의 사람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긍정의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처한 상황 가운데서 해석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은혜 안에서 모든 것을 감당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드시며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귀하고 아름다운 일을 행할 것임을 우리가 신뢰하며 긍정의 말을 하며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를 세워주는 그러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명의 언어, 축복의 언어를 씀으로써 또 우리 자신도 복을 받고 부정의 언어와 저주의 언어를 써서 스스로를 저주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그러한 마음으로 생명과 축복의 언어를 사람들 앞에서 또 우리 공동체 안에서 말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게 해달라고 먼저 이 두 가지 제목 가지고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시다. 주여 사람이 되게 하시며 긍정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임을 우리의 말과 삶을 통해서 드러내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너는 정말로 예수를 믿는 자 같구나, 너는 참으로 그리스도인이구나 라고 우리가 우리의 말과 삶을 통해 복음을 나타내는 그러한 그리스도인, 주님의 백성이,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주셔서 나의 말과 삶이 그렇게 다른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영향을 주는 그러한 삶이 되게 없어서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우리 최경환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목사님의 몸과 영혼을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이 집회 기간 가운데 주님께서 목사님을 붙들어 주셔서 이 많은 성도님들이 이 집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께서 주시는 위로를 경험하며 주께서 주시는 용기를 공급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며 말씀으로 도전하여 주실 때 우리가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부어주시는 복을 누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해달라고, 특별히 오늘 저녁에 또 집회가 있는데 많은 성도님들이 나와서 말씀의 능력, 말씀의 치유, 말씀의 도전을 경험하는 큰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함께 다시 한번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강구하며 나아가는 것, 아버지 우리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아버지 복음으로 나아가 우리의 입술과 삶을 통하여 그들을 도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그들에게 귀하고 아름다운 은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너는 참으로 예수를 믿는 자 같다, 너는 참으로 그리스도인이다. 아버지 인정받으며 존중함과 존경함과 칭송을 받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지만, 우리는 너무나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며 웃겨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최경환 목사님을 붙잡아 주시고 몸과 영혼을 강건케 하여 주시고 많은 성도님들 오늘 저녁 집회에 나오셔서 말씀을 증거,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능력과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치유와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도전을 경험하며 하나님 앞에 승복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며 복 주시며 선하게 인도하시는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고 있는 것이 아버지 인간의 전통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성경의 말씀과 성경의 가르침과 성경의 가치에 우리가 집중하여서 주의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우리가 아버지 융통성 있게 나아가 아버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꾸게 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주님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새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기도하고 오늘 새벽 집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은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 최경환 목사님을 통하여서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교회, 성령님께서 사용하시는 교회, 우리 시민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전통의 제1의 가치를 두는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성령님,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가치를 따라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경의 가치를 따라, 성경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더 중요한 제1의 가치로 여기는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주님의 쓰임을 받는 울산의 복음화를 위해 쓰임받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미련하여서 위대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위대한 분이시며 능력에 제한이 없는 놀라우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주신 말씀을 순종하며 나갈 때에 우리에게 능력을 주심으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을 믿습니다. 성령의 사람, 긍정의 사람이 되어서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도전하는 가운데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울산시민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목장과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집회기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고민이 해결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응답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용기와 위로를 또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그러한 복된 집회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녁 시간 더 많은 성도님들이 나와서 함께 말씀의 잔치에서 그 말씀을 먹고 마시며 주께서 주시는 풍요로움을 누리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최경환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이 집회 기간 가운데 목사님의 몸과 영혼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능력과 은혜 가운데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모든 성도님들 주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천강남중앙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이 집회 기간 가운데 아무런 어려움과 문제가 없게 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님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또 주일 말씀을 통해 이번 주일도 하나님 앞에서 큰 은혜를 누리는 복되고 감사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의지하며 나갑니다. 성령님 이 집회의 기간 가운데 운행하여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가득히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